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또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제 마지막 절에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희망이 생깁니다. 그 누구든지 어떤 차별이나 예외도 없이, 또 신분과 형편과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심지어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라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구절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구원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법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거 별거 아닌데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니 이거 좀 가치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누군가는 그냥 죽기 전에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은 노력과 큰 대가를 들이면 그것을 이제 얻었을 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큰 수고 없이, 큰 대가 없이 쉽게 얻으면 가볍게 또 하찮게 여기까지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 많은 명품들이 있는데 명품 시계, 가방, 지갑, 벨트, 자동차, 여러 가지 명품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쉽게 구매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심지어 명품 그 가게에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고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보면은 이제 명품 매장들 보면은 창문도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고 좀 신비로운 곳으로, 또 고급스러운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못 들어가 봤는데 한 번은 백화점에 이제 갔었을 때 그냥 무심코 들어가서 멋있다, 이 시계 얼마예요? 물어봤다가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잡고 끌고 내려왔던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꿈도 꾸지 말라. 저기 가서 들어보나 마나 당신이 살 수 없는 가격이다 하면서 이제 데리고 나온 적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면, 사기 힘들면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뒤돌아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사모하고 아침부터 줄을 서서 명품을 구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품을 구매하면 얼마나 아끼는지 흠도 나서도 안 되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값을 크게 지불할 경우에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가 없이 쉽게 얻으면 가볍게, 또 심지어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이 구원이 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기를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이 구원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선함과 공로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은혜지,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시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제자들은 여러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순례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순례 왔던 유대인들은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 마가다락방까지 찾아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막 선포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 아니냐, 새 술에 취했구나, 술 취한 사람들이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낯선 현상 가운데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서울의 일부 대학가에서 술팔찌라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술자리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실 것인지를 팔찌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 팔찌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겠다, 마시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고, 분홍색 팔찌는 몇 잔 정도만 가볍게 마시겠다, 그리고 검은색 팔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끝까지 달리겠다, 끝까지 나는 마시고 오늘 죽겠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 팔찌라고 합니다. 오순절에 이 순례 온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팔찌를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검은색 팔찌를 끼고 완전히 끝까지 밤새도록 달려가지고 술에 취한 무아지경의 상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했구나라고 말하는 건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술에 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들이 보고 있는 이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이 사건, 이 광경이 어떤 일인지 내가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술 취한 게 아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때가 제3시니. 때가 제3시니. 지금 3시밖에 안 됐다. 무슨 이 시간에 술을 먹겠느냐.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제3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오후 3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를 오전 9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제 12시는 제6시, 그리고 제9시는 몇 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신이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오전 9시밖에 안 됐다. 너희들은 지금 밤새도록 우리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술 먹은 게 아니다. 오전 9시에 무슨 술을 마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외국어로 선포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16절,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이는, 이 모든 일,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선지자 유엘을 통해 이미 예고된,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엘은 누구일까요? 유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은 좀 다르지만 정통적인 견해는
이 오순절 사건보다 약 8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요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제 요엘서에는 이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같은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면 나이, 성별, 신분, 그 어떤 인간적인 여러 조건들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영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모든 육체라고 할 때에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자동적으로 성령 받고 이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모든 백성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설명을 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이 몇몇의 소수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특별히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술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이제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데,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임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와 젊은이와 늙은이와 심지어 종들에게도 신분과 나이,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요엘서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요엘서를 가지고 오면서 되풀이하고 인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된 거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분명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외국어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초자연적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언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꾸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그 목사님이 경험한 많은 이제 환상과 또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의 간증에 따르면 1957년 어느 집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 왔다. 이 목사님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응답하려고 하시는지를 그냥 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이 아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자기 아내가 이 갑상선과 관련된 질병을 크게 앓고 있어서 이 병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긴 목사님은 아내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는데, 환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 너의 아내에게 수술을 받으라고 이야기해라. 그녀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죽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었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 그녀는 살 것이다. 이 어떤 목사님께서 그 핵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경험한 간증이고 이분 외에도 많은 환상과 또 많은 예언을 들은 그런 여러 간증들이 우리가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때로는 이처럼 예언으로 또 환상으로 꿈을 통해 역사하시는 또 방언과 치유와 여러 각종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은사가 우리 하늘의 교회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 기적, 표적, 방언, 예언, 환상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사용되어야지 이런 기적이 앞서고 막 방언이 더 우선이 되고 예언과 환상이 더 우선되고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정말 예수님 중심을 갖고 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적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유엘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또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앞서 계속 나눴듯이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금은 새 시대임과 동시에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그 시대가 이 성령의 시대가 마침표를 찍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각종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늘과 땅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이 있고 피, 불,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처럼 변하고 이제 문자 그대로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물론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다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정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정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약속도 이전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전도의 경험이 있는데 제가 또 하늘의 교회에서 일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제가 그 지하철 전도를 처음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러 가지?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막 고민하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이 구절을 가지고 그 지하철 외침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받아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이 되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비싼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났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갚으셨다.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그분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와 회복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 뒤집어 말하면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의인으로 여김받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 흠도 없는 자, 용서받은 자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